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대림절의 예배를 통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몰아나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대림절 마지막 주일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온 것과 같이 저희들도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이 계신 곳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생명과 빛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의 모든 근심과 어두움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구원이신 하나님,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신앙의 그 은혜를 세워가야 할 대림절 기간에 저희들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2000년 전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거룩한 성탄의 기쁨을 모르고 외면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성탄의 거룩한 은혜와 기쁨을 찬양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 모실 빈방이 없어 말구유에서 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도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서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변하지 않는 천국을 얻고 살면서도 여전히 잠시누릴 만족과 즐거움을 붙들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믿음과 은혜를 잃어버린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은혜들을 잃어버리고 살았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모시지 못하고 진정한 천국의 주님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구원의 그 감격이 얼마나 필요하신지 모르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천국의 주님을 모든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와 개인의 모든 죄를 주님 사랑해 주셔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새 마음과 은혜를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118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8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용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대강절 넷째 주일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지치고 고단한 저희들의 심령을 더욱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교회를 목표로 시작한 올해도 끝자락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예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나 홀로 편리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이 생의 자랑과 명예를 쫓아 달려온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 메마른 아론의 지팡이가 삭이 나고 열매 맺음같이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온 세계가 공포 속으로 빠져가는 이때에 우리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뜻을 분별하며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연말연시를 맞아 2022년도도 우리 교회 각 기관에서 봉사하고 주님 맡겨주신 직분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서로 십자가를 회피하는 성도가 아니라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기쁘게 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짊으로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대강절 넷째 주일을 맞아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주님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간구하는 그 기도에 합당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통해 근심이 변하여 평안이 되고 불평과 고통이 변하여 감사와 기쁨이 되어 오직 주님을 더 높이며 감사와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과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드리지 못한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듣는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시어 듣는 귀를 열어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 온전히 주님
성호를 찬양드리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3절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세상의 악함과 불의와 사고 속에서 지켜주시고 또한 이만큼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의 모든 염려 속에 기도 속에서 역사하여 주셨고 또한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니 오늘 이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감사로 올려드리는 모든 감사의 예물들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소득과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과 감사이오니 우리의 손에서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채워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종 주일의 예물과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모든 감사와 또한 주일의 예물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물질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과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면에 있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무와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또한 가장 은혜의 곳으로, 복된 곳으로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 은혜 안에서 행복한 삶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대림절의 마지막 우리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이번 주 토요일이 이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그 기쁨과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고 살고 왜 교회를 다니는 건지, 그 목적과 의미를 온전히 회복해서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행복과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대림절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썩어지고 없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이 생에 있는 자랑들, 안목의 정욕들, 육신의 정욕, 우리가 즐거워하는 모든 것들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변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그것은 어떤 것에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얻지 못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모든 걸 다 가져도 예수님을 없고 천국을 잃어버리면, 가지지 못했으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손에,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복을 다 얻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천국을 잃어버린 게 우리 불행의 시작이었고, 또한 천국을 얻는 게 행복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린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행복과 불행은 돈에 있고 물질에 있고 건강에 있다고 생각하지, 이것이 천국을 얻고 천국을 얻지 못한 것 때문에 불행하고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이야기를 보면은, 인류의 역사 첫 시작을 보면은 바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살았던, 정말로 죽음도 없고 불행도 없고 굶어 죽는 것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싸움과 시기도 없었던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그것이 있었던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 바로 그 천국에서 살 때, 하나님과 함께 살 때만 유일하게 이 모든 불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가 천국에서 쫓겨난 이후부터의 삶을 보십시오. 그때부터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이, 성경 말씀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인생은 그때부터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하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먹을 것을 위해서, 그전에는 에덴 동산에 살 때, 천국에 살 때에는 먹는 것이 즐거움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천국에서 쫓겨난 이후부터는 먹는 것이 생존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안 먹고는 못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음식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즐거움이 아닌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먹고 살고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마지막 불행은 모두가 다 죽는 겁니다. 비참하게 이 육신을 다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쫓겨난 인생의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빼앗기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것, 그게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불행의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죽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건강한 것 같아도 늘 불안한 이유는 언제 병이 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정이 아무리 천국 같은 행복함이 있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언제 질병이 생길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이 죽음으로 반드시 언젠가는 연결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한쪽 귀퉁이에선 언제든지 그 죽음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올 수 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바로 천국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죽지 않는 영원한 그 몸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바로 그 소망만이, 천국에 대한 소망만이 유일하게 죽음의 능력을 이기고 우리 인생의 어떤 불행조차도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생하고 수고해서 천국에서 쫓겨나서 그렇게 살아가던 인생 속에 예수님께서 다시 천국을 회복시켜줘서 이 세상에 살 때에도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죽음 이후에도 비참하게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더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회복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과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다른 캐롤송이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성탄의 기쁨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성탄을 기뻐하는 건 제대로 된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진 그 은혜를 회복하고 그걸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진정한 대림절이며 진정한 성탄절입니다. 이 은혜와 기쁨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은 천국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천국에서 쫓겨나서 그 행복한 모든 복들을 다 잃어버렸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욕심과 탐욕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살고 싶어 해서 하나님 손을 벗어나고 싶어 해서 욕심을 부렸던, 선악과를 따먹었던 바로 그 죄 때문에 천국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인생의 불행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라는 사실을, 죄가 꼭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게 이게 죄가 아니라 가장 큰 범죄함은 내 인생 속에서 천국을 빼앗게 만든 그 죄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게 바로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 인류는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의 모든 불행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간 인류의 역사는 그때부터 모든 게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쳐다보면서 내 뼈 중에 뼈라고,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면서 두 사람만 쳐다보고 있어도 행복한 그곳이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쫓겨난 이후에, 죄를 짓고 천국에서 쫓겨난 이후에 부부 사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부터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서로 잘못에 대하여 서로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해야 될 부부가 서로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서로 당신의 잘못이라고, 당신 때문에 불행해졌고 당신 때문에 가정이 힘든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죄가 들어온 그 가정들은 완전히 지옥 같은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로를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비방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들어온 자녀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 그 죄의 본성이 결국에는 형제 사이를 가르게 만들고 서로 시기하게 만들어서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의 이야기가 첫 이야기였습니다.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천국에서 쫓겨났던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죄에 대한 본성, 바로 그 악함과 교만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든 천국의 복을 잃어버리고 우리 인생의 불행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행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무리 선하게 우리가 산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하는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남들보다 한 등수 더 올라가려면 남들에 비해서 더 열심히 다른 사람을 오히려 어떻게 보면 경쟁해서 누르고 올라가야 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삶이 결코 서로 도와주는 세상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밟고 넘어가야만 내가 더 잘 사는 그런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이런 법과 이런 환경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경쟁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는 관계였습니다. 천국에서는 그랬었다는 거죠. 그러나 죄가 들어온 세상은 경쟁하며 누르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와 나라의 문제까지도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까지 한번 역사를 보십시오.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나라의 역사 가운데 전쟁이 멈춘 적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전쟁과 억압과 폭력과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게 무엇 때문에 그런 걸까요? 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떠나서 천국을 잃어버린, 죄로 인하여서 천국을 잃어버린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행과 문제는 천국을 떠난 죄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국가의 복지 정책의 문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국가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고, 국가가 경제력을 제대로 회복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불행이 오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져서 천국에서 멀어져서 생긴 결과라고 아무도 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복지제도가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복지제도가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전 세계가 복지제도가 잘 돼 있어서 아무도 일하지 않고도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삶을 만약에 영위하는 그런 복지제도가 만약에 전 세계에서 이루어진다 하면은 정말로 이 세상이 행복해질까요? 그때는 범죄가 없을까요? 그때는 싸운 일이 과연 없을까요? 그때도 여전히 변함없이 범죄와 싸움은 계속 일어나고 불행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천국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된 겁니다. 오늘 우리 대림절을 통하여, 성탄절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 인생이 진정한 행복은 천국의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의 은혜를 우리 속에 어떻게 회복할까요? 우리 속에 더 이상 시기와 질투가 없고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의 그 마음과 행복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내 남편과 아내가 천국처럼 그렇게 서로 쳐다보면서 살 수 있고, 자녀를 바라보면서 원수지간처럼 그렇게 다툼이 아닌 자녀를 바라보며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면서 가정이 천국 같은 그런 삶,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질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삶, 과연 그것을 어떻게 그 천국의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세례 요한은 바로 그걸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천국을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3장 2절 말씀에 있습니다. 3장 2절 말씀에 세례 요한은 천국을 얻는 방법을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천국이 우리에게 이제 가까이 와서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천국이 시작되고 그 모든 병과 싸움과 시기 질투와 이 모든 게 사라지고 에덴 동산과 같은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천국 같은 행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유일한 조건이 하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죄, 그리고 내 마음속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모든 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감정, 내 기분대로 모든 걸 살아가는 이 모든 죄, 이 죄에 대한 그 회개함, 죄를 인정하는 그 회개 안에서만 천국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천국의 소망을 회복하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 복의 기준으로, 법으로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세례 요한만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보면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선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한 회개함, 그 죄에 대한 인정을 통해서 그 모든 천국의 소망을 회복하라고, 그걸 알려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은 바로 죄에 대한 회개와
천국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곳에서만 천국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하고 이 세상에서도 그 마음이 천국처럼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회개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런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인생의 불행이, 이 고통이 바로 우리 안에 천국의 은혜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갑자기 회개하러 나온 사람들 중에서 일부를 향하여서 이 세례 요한이 너무나 무섭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책망을 하냐면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7절 말씀에 이런 책망을 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건 정말로 사람보다도 못한 가장 악한 존재,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천국의 소망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에게 왜 세례 요한이 이런 무서운 책망을 도대체 했던 걸까요? 그 이유를 그 다음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천국의 소망을 얻고 죽고 나서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서 회개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말만 할 뿐이지 그들의 삶은 회개의 삶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내 주인으로 모십니다 고백은 했는데 나는 주일 예배는 안 드리겠다.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일과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사랑한다 하면서 그 법은 지키지 않겠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천국의 소망과 이 세상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싶어서 내 죄에 대해서 인정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회개에 대해서 진정으로 삶이 따라가지 않아서 그건 회개라고 할 수 없는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는 천국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완전히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회개한다 하면서 진정한 회개는 그 회개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반드시 행동으로 회개했다는 것에 대하여 증명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군인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군인들 보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얘기를 했더니 너희들이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군인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자신들의 이렇게 이득을 취했던 군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군인들에게 너희들이 해야 될, 나라를 지키고 해야 될 일만 다 하고 그 이상 권력 가지고 절대로 이득을 탐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게 네가 회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요? 얘기를 했을 때 너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탐욕 부리고 욕심 부리는 거 그거 멈추고 있는 것 가지고 나눠줘야 한다. 약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 그렇게 하면은 그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그게 진정으로 너가 회개했다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 얘기는 좀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그냥 그 한 예를 그냥 들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요. 진정으로 회개한다면은 지갑이 먼저 회개해야 된다고.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물질은 내 것으로 움켜쥐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아니면 이웃을 섬김을 위해서 내어놓지 못하면서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회개했다고 말하는 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있는 거 다 붙들고 있으면서 회개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회개로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천국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회개라는 것은,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불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은 그 인생이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 인생이 더 행복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 가지고
세상에선 그렇습니다. 세상에선 죄를 찾아내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감옥에 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그걸 용서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법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건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천국을 만들고 하나님이 다스리게 만들어서 인생이 오히려 살아나는,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살아가는 그 복을 받게 만드는 게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냥 성탄의 기쁨 그냥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는 그 기쁨을 누리시려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죄를 먼저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이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천국이 임합니다. 회개하는 게 그렇다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동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하는 이들에게는 천국의 은혜가 임합니다. 만약에 가정에서 우리는 그런 일 참 많이 합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내 고집과 자존심, 믿음 없는 말들 때문에 상처 주고 아픔 주는 일들이 가정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것 때문에 지옥처럼 변하지요. 그것 때문에 분열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래,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렇게 이 말 때문에 상처받았을 텐데 깨달았다면 그게 깨달은 게 회개가 아닙니다. 깨달은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후에 돌아가서 아내와 남편에게 용서를 구해야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그것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가정이 천국으로 안 변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천국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용서의 마음을, 용서의 말을, 용서의 자세를 가지고 그 모든 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채 회개했다고 말하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천국으로 바꿔줄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믿음 없는 말, 상처 주는 말들 때문에 상처받았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에게도 상처를 참 많이 주십니다. 어떤 상처 많이 주시는지 아십니까? 조금만 약간만 힘들면 목사님 저 교회 안 가요, 못 가요, 힘들어요, 저한테 맡기지 마세요, 이런 말 할 때마다 저에게 상처 주는 겁니다. 제가 성도님들 힘들게 하려고 목회자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과 은혜의 법을, 그것을 가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이 세워준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말씀을 혹시나 하고 나셨을 때 혹시 저한테 다시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때 그 말 했던 거, 교회 안 간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상처 줬던 거, 그 때문에 보통 그렇게 하면 목회자는요 며칠 동안 잠 못 잡니다. 그 기도가 1번 순위가 되어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밤에 잠을 자도 마음에 힘이 들어서 잠이 안 옵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나셨을 때 나중에 저한테 와가지고 아직까지 저 진짜 잘못했어야 하고 제대로 회개한 분들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그것이 천국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행복한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이건 지금 성도님들과 목회자의 관계만 얘기하는 건지 성도님들의 모든 관계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 속에 진정으로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갈등과 어두움들은 다 이렇게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성량, 죄의 본성, 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회개한 것을 삶으로 옮기지 않아서 그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아서 일어나는 불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너희들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성량을 다 없애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죄에 대하여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죄를 용서를, 내 성량으로는 고집이 세서 용서를 못 구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은 그 사람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천국이 임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행복의, 이 구원의 법, 이 행복의 법을 우리는 우리가 성도님들이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한지, 돈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왜 이렇게 힘든지, 서로 대화 안 되고 성격 차이 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량을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함에 대한 그 열매를 우리가 맺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행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바로 그런 모든 죄를 다 몰아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빛을 만들고 그 어두움들을 몰아내고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성탄의 은혜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다른 게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높여지셔야 되고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시게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즐겁게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마스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주신, 죄를 몰아내고 천국을 주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라는 그 의미의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고 나서 성탄절 예배 안 드리고 오면은 인사 잘못한 겁니다.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뭐 절에 다니는 스님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해놓고 본인들은 예배드리러 안 나오십니다. 그렇게 인사했다면은 예수님께 예배합시다 이렇게 인사했다면 예배드리러 나와야 됐죠. 그 뜻을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예수님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죄를 인정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죄를 인정하고 있다 해가지고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오히려 그 주변이 평안해집니다. 내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과연 죄를 인정할 때에서 그 사람이 불행하게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 주변에 오히려 행복한 관계가 회복됩니다. 천국 같은 관계가 회복되고 그 사람이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직장에 있든 그 사람 주변에는 행복과 기쁨이 일어납니다. 바로 천국 같은 삶이 회복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행복하게 죽습니다. 천국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오늘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렀던 찬송가 438장에 있는 찬양,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 세상에 살더라도 예수님 오신 것이 다 천국이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믿게 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가정에서도, 삶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행복하게 사시기 위하여서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시면서 모든 죄를 온전히 인정하시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사는 동안에도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도 죽음 이후에도 행복하게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행과 문제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떠났던 것, 죄로 인하여서 우리 속에 천국을 잃어버린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나의 그 모든 삶 속에서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도 삶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내가 있는 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히 천국에서 다시 함께 만나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진정한 천국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 찬양을 우리의 박수와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불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늘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죄를 모든 걸 인정하고 그 회개함 속에서 천국과 같은 은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성탄절 예배를 1, 2부 연합으로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성탄절입니다. 기억하셨다가 혹시 주일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성탄절 예배도 우리 주일 예배만큼 거룩하고 행복한 우리 믿음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성탄절 오전 11시에 1, 2부로 연합으로 드립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는 계속 1부와 2부로 드립니다. 그런데 2022년 1월부터는 우리 예배 시간이 좀 변경이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는 1, 2부 연합으로 해서 이제는 오전 11시에 1월 첫째 주부터는 오전 11시에 한 번에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주일 오후 2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젊은이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드리는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중고등부와 청년부 예배는 따로 없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가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함께 예배로 드리고 또 그 시간에 온 성도들이 찬양 예배로 함께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1월 첫째 주부터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은 제약이 가해지는데 이런 예배가 혹시나 다시 제약 가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대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계속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정교인 성경 일독은 히브리서 9장에서 유다서까지입니다. 우리 김정길 장로님께서 성경 지금 사독을 하고 계시고 장광훈 집사님께서 13독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계속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계속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의 말씀 묵상도 큐티하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동부 교사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3층 잠옷실에서 있습니다. 세례 유아 세례 입교 예식이 있는데 이번에는 유아 세례 가정이 2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오전 11시 예배 때에 유아 세례식을 진행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문답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은퇴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은퇴하시는 분은 강순자 권사님, 김순아 권사님, 배정자 권사님이십니다. 70이 되셔서 이제 은퇴를 하시는 건데 제도상으로는 은퇴하지만 믿음으로서는 은퇴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과 믿음은 계속 더 뜨겁게 이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을 이제는 끝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은퇴하시는 분들은 믿음 안에서 기도의 좋은 어머니로서 그렇게 계속 그 은혜를, 신앙을 계속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시간에 은퇴식을 하겠습니다. 도동교회 목사 위임 및 임지 예식이 오늘 오후 3시 도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장광훈 집사님께서 입원을 하셨습니다. 뇌경색으로 입원을 하셨는데 지금 약물로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약물로 치료하는 과정이 정말로 약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정말로 치료의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빨리 퇴원해서 예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이남 선교회 3여전도회입니다. 각 기관에서는 우리 회장님 중심으로 해서 교회 섬기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기쁨으로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또다시 4인 이상 집합금지가 또 되어 있고 교회 안에서는 미접종자까지 포함하면 이제 30% 내에서 또 예배해라 이런 또 지침이 또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이 또 그렇게 되어서 어쩔 수 없는 또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경건의 마음, 그 믿음의 마음은 절대로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도록 계속 신앙 이어가시고 예배할 수 있을 때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앞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면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이렇게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우리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소망 가지고 그 은혜로 천국 같은 가정,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의 모든 불행을 몰아내는 그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주신 천국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 위에, 또한 삶과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